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한 본문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참 익숙한 말씀이고요. 많이 우리가 들었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속성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옅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취약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몇 가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인물, 그리고 연약한 과부라는 그 인물, 대조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바로 그 격려, 권면을 위해서요. 이 기도라는 것은 두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과 필요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는 우리라는 그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상호작용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6가지 또렷한 대조를 통해서 담대히 구하는 가운데 나아가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3절을 보니까 한 재판장 그리고 한 과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격, 다시 말해서 좋지 못한 인격이에요. 힘은 있으나 권세와 지위는 있으나 좋지 못한 인격입니다. 그 반면에 과부는 뭔가 자기 사정을 억울함을 아뢰어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뇌물을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격입니다. 자, 과부와 재판장, 우리와 하나님, 이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확신 가운데 담대히 기도할 것. 첫 번째 대조는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가? 비유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나 반면에 기도를 올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자녀 삼으신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는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9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하나님 그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주 친근한 사이입니다. 두 번째 대조가 어떤 약속을 했나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과부에게 그 형편을 봐주겠다고 아니면 그 억울함을 언제든지 오면 들어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또 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너무도 이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발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정도로 주님께서 확신을 갖도록 그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대조는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캐릭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신가?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재판장에게 가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캐릭터상이요. 그는 불의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을 통해서는 억울함,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캐릭터는. 그래서 억울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신원하기 위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시편 기자가 그의 시편에서 언급한 그분의 속성입니다. 성품상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도 결코 빈손으로 실망하거나 억울함을 여전히 내 가운데 품은 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조는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재판장은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한계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그 권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인생이 아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어로도 암송하고 한글로도 암송하고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제 10년 가운데 자꾸 학습시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것이 크게 보일 때마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각성할 수 있도록 나를 구속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그 고백하는, 선언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 영혼이, 내 안의 속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진 자유한 영혼이 가진 그러한 눈으로 내 주위를 보기 위해서 자꾸 학습합니다. 다섯 번째 대조는요, 도움입니다. 내가 간구할 때, 이 과부가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구할 때 곁에 누가 도움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과부가 스스로 힘으로 뛰어야 돼요. 스스로 혼자서 그 재판정이 있는 그 건물 곁에 기다려야 되고 허탕치고 또 돌아와야 되고 누구에게 맡기거나 조력을 구하거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가 그렇게 간청을 해야 될 때 홀로 애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됨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섬기는 영으로서요. 197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기도하는 여자 성도인 돈 탤런트, T-A-L-N-E-N-T, 돈 탤런트라는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동식 주택에 살았는데 어느 날 큰 폭풍이 갑자기 들이닥쳐 창문은 물론 집 전체가 흔들흔들하면서 위태로웠다. 그때 남편은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나는 이 폭풍을 보는 순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집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도록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주께서 평강을 주심을 느꼈다. 그때 주께서 밖으로 내다보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다.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놀랍게도 키가 큰 존재들이 서 있었는데 길게 늘어뜨린 흰 옷을 입고 주위에 밝은 빛을 발하며 서 있었다. 그들은 강한 팔과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을 맞잡고 바람을 대항하여 서 있었다. 얼굴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서 그들의 얼굴은 인식할 수 없었다. 제가 이러한 간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격려하는 이유는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서 실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체험한, 이것이 사실임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내가 기도할 때 섬기는 영으로 섭리해 놓으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파송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대조는 장소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장소적인 제약이 있는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가. 재판관은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꼭 재판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간도 그가 업무를 보는 시간에 가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데 공무를 보아야 되는 시간에도 아마 자주 비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찾아간다고 해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그분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장소에나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시장을 보면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짐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그 마음을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기도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 자체에서 끝나고 그 말씀 자체를 많이 안다, 익숙하게 안다, 성경 지식이 많이 늘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그분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생명력,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신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 자연스럽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연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허물어 주십시오. 주님을 어려워하는 어떤 부분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복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희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류가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복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